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이렇게만 여러분 하면 됩니다. 자,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성도,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자녀,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음을 통하여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4월 어느 런던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꿈 많은 고등학생이 인종차별 주자의 공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는 이런 자입니다. 백인으로서 흑인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또 황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이 최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흑인 청년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무책임했던 경찰관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충 종결하고 법원 역시 백인 살인 용의자를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흑인 어머니의 헌신적인 투쟁이 시작됩니다. 영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것을 밝히고 아들이 잃은 어머니의 눈물로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꽃다운 나무의 세상을 떠난 이 자식의 이름을 따서 스테판 놀레스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색인종들, 흑인, 황인종들, 이 청소년들의 꿈을 이룬데기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의로운 나라가 무엇인가를 영국들이 많은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게 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은 죄 없는 이의 순간 희생뿐만 아니고 어머니 돌릴 로렌스는 각종 차별로 분열된 영국 사회를 통합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상원의원으로 지명되어서 새로운 영국의 상징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할 수 있는 이 개인적인 한계입니다.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이 기득권들의 이 백인들의 권력 앞에 맞서 싸우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요. 나는 정신적 비용과 또 소진과 탈진할 수밖에 없는, 아니 소용없는 게임일지도 모르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다고 마냥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포기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이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가 승리를 얻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힌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에 꼭 닫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변하고 선지자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닫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그 거리가 얼마였다고요? 25리니까 킬로미터로 이야기한 10km 정도에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아무리 부활했다고 해도 그들에게 마음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정말 보는가 이뿐아니라 일이 일어나는 자는 그래요. 이 제자들이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국가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배고픔을 해결하는 경제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랐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다시 살아났다고 무슨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절망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마지막 날 그 시경에서도 제자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187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마찬가지의 제자들요. 제자들이 가장 관심사는 뭐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눌려있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나라 해방은 없어요. 여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절망하지요. 희망이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각기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일면의 이 부활의 역사는 비생산적인 얘기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비생산적이든 생산적이든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 자식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 90살 된 사라의 몸속에서 자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생학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자가요 45세 좀 나이가 많으면 한 50세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폐경기가 와요. 즉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몇 세예요? 90세면은 잊어버리도 까마득하게 잊어본 때예요. 그러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속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임신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생물학적, 우생학적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또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또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로마서 4장 22절 25절 이렇게 말하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죄 때문에 뉘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만 의롭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위한 축복이 아니었고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오기야 금약 키웠던 이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물을 드는 짐승을 잡아서 장작 위에다 불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것 제사예요. 자식을 그렇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어땠을까요? 도망치고도 싶었을 것이고 아니면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방법과 기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또 제물을 장작과 불을 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올라갔다는 들을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대로 했어요. 장작을 벌려놓고 아들을 구에 올려놓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진 아픔이었을 거예요. 내 손으로 자식을 죽인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마음보다도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도디 믿었다는 표현을 오늘 쓰고 있어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미련했더라 쓰고 있어요. 그 의미를 언어를 살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지능이 떨어진 모습이 아니고요. 생각 주머니가 작은 것이 아니고요.
밀어나가는 것은 바로 그 원의 의미가 이것이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 또 더디라는 것은 늦게란 단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주어진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그들이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 속에 다시 살아나려는 수많은 하나님이 그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도 얘기해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수 없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서 죽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삼키게 합니다. 3일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3일 만에 그가 다시 바닷가에 극적으로 구출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로 합니다. 믿으시면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를 아브라함만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고 오늘 현재 하나님 되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 있어요. 불교는 누가요? 부처. 또 이슬람계는 마호메트. 각종 힌두교라든지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요? 예수만 유일하게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고 어떤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또 역사가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역사를 얘기할 때 시대를 BC와 AD로 구분하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이렇게 나눕니다. 기원 전, before Christ, 기원 후는 anno domini.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역사가 중심은 어딘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현상이 바뀌어져요. 오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로 합니다. 31절,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동안 닫혀 있었죠? 예수님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눠 주려고 그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는 설마 했던 것이 믿어보니까
소망이 있고, 믿어보니까 희망이 있고, 믿어보니까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봅니까? 뜨겁게 되었더라.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한마디로 그들의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냉랭해져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삶의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말씀만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목사님이 성도님의 부친묘를 이장하는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인부가 이제 관 뚜껑을 열고 시커멓게 썩어있는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 그런데 새까맣게 그 시신을 덮고 있는 많은 벌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또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이니까 악취는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인부들이 몇 차례 구토를 하면서 사고로 벌레를 쫓습니다. 그러나 결국 쫓지 못하고 인부들이 포기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상주와 목사님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 벌레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벌레들이 시신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 그 수많은 이 벌레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는 깍지는 떠오르죠. 그런데 놀랍게요, 이렇게 수가고 예쓰고 코를 막고 한참 하고 있는데요, 구름 사이에 태양이 얼굴을 비치니까 그렇게 팔을 거쳐붙이고 코를 막고 벌레 잡던 벌레가 한 마디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햇빛이 비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고 슬픔이었고 흑암 같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절망이 무엇으로요? 희망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합니다. 믿으면 변합니다. 믿으면 회복됩니다. 믿으면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소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도 바꿔주시라 믿는다면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몸에 아픈 분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안고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을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부분의 모든 약한 것도 강하도록 축복하셔서 이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대제 하나님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증거할 삶을 살았던 제자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소망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릿속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와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